건강의 박수를 드립시다. 예, 우리 한번 금방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함께 듣고 또 마음에 담았잖아요. 한번 축복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망대가 됩시다. 예, 어떤 망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자, 후대를 살리고 후대를 세우는 망대. 아멘. 예,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망대. 시대를 살리는 망대. 금방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을 좀 자주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각인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받아가는 믿음의 교회로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 주시도록 성령의 역사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의 빛을 발하는 망대로 세워지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찬양 저는 들으면서 그런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태풍이 왔었습니다. 피해가 없었죠?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유례 없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한국 전체를 완전 우리로 말하면은, 사람을 말하면은 척추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중앙으로 지나가는데 하나님, 피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적은 피해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피해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잘 지나간 거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그러면서 바람이 얼마나 신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것이 한 번 더 생각이 나고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이 하와이에서 불이 났어요. 마오리 섬인가 뭔가. 거기에 있는 전체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실종이 되고, 그리고 죽은 사람만 하게 된 게 8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우리 한인 목사님도 있고 한데도 마을 섬 전체가 다 타버려가지고 이번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야, 불이 너무나 무섭구나. 불이.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이 응답 속에 불같은 바람 같은 승리 역사가 임하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나야 될 것이다. 참 안타까운 그 일인데요. 빨리 재건이 되고 빨리 회복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망대 25시라는 언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겠냐? 영적 서밋. 그러면 시대를 앞서가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그냥 붙잡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또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서밋이 세워졌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언약이 뭐냐?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망대, 이 언약의 망대는요, 어떤 망대냐? 절대 망대입니다. 이 절대라는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망대가 뭐냐?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냐? 나중에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뭐 절대 망대다, 금방 또 기도가 작은 망대다, 제목이 작은 망대거든요. 또 우리가 망대의 기도다, 막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과연 망대가 뭐냐? 망대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 롱목사님께서 만든 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망대가 어떻게 나와 있냐? 여러분, 잠언 18장 10절 찾아봅시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망대를 씌우려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망대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망대, 잠언서 18장 10절 같이 찾아봅시다. 무엇이 망대냐? 우리가 왜 망대를 붙잡고 망대 속에 있어야 되고 망대를 씌워야 되겠냐? 여러분,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잠언 18장 10절 몇 페이지입니까? 예, 930? 네. 자, 잠언서 1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무엇이 망대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씌우는 견고한 망대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 이 언약 속에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안전함을 얻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 속으로 들어가고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최후의 길이 뭐죠? 망대입니다. 예. 그래서 의인은 불신자가 아니고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게 돼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의인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얻었다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견고한 망대 속에 저와 이름이 있는 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찾아봅시다. 아가서 전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4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가서 4장 4절 전도서 바로 뒤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이 아가서는 누구의 시입니까? 예, 솔로몬의 시고 솔로몬의 노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층계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1천 망대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1천 망대가. 이 망대가 씌워지게 되면 뭐와 같아? 방패와 같다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진 것은 뭐죠? 이것은 그 용사의 모든 용사가 들고 있는 방패와 같은 것이 뭐죠? 망대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망대,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망대. 그래서 이 망대를 여러분들 세우라는 겁니다. 이 망대를 붙잡아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봅시다. 사무엘하 22장 3절. 자, 망대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온 말씀이거든요.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누가요? 여호와가.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폭력에서 구할 높은 망대다. 예. 높은 망대에서 나를 구할, 폭력에서 나를 구할 구원의 하나님 누구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폭력, 그 폭력이 뭡니까? 때로는 가정폭력, 남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나요? 말, 언어, 아니면 사단이 주었던 여러 가지 많은 불안감, 두려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그 망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망대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이 거룩한 망대예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자리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냐? 언약의 망대를 여러분들 세우고 그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의 망대를 붙잡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이것을 누가 누린 겁니까? 아브라함이 누린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망대로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을 세워야 되냐? 이 시대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망대로, 언약의 망대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예,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지난주에도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확한 언약,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계속 우리는 헤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인생이냐? 예, 창세기 3장 4절, 5절 이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보면은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만 생기면은 뭐합니까? 나를 갖다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하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뭐하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남을 죽이고 나는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 중심 가지고는 절대 우리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그 문제 속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밖에 모르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였으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오. 우리를 나중심으로 만든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나 중심이 아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 삶이 나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심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어디에 빠집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완전히 타락문화, 음란문화, 사단의 문화 속에 쾌락만 붙잡고 가는 흑암 경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물질,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또 딴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가요,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음란과 타락 속에 빠져 있는 시대. 지금 시대가 그렇거든요. 이 흑암 경제가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불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불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럼 유튜브를 보니까 어디서 요즘은 많이 생기냐? 그것들을 조사했던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주로 보면은 이제 동호회, 아니면 동창회, 아니면 뭐 산악회, 지금 이제 채팅방, 이런 데서 이 흑암 경제 가지고요, 불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지금 시대가 창세기 6장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공허한 마음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한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이제 얻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딴 거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뭐죠? 방주하는 빨리 들어오라. 방주하는 빨리 들어왔어. 이 언약 속에서 참된 복을 누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늘 뭐합니까? 성공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남을 죽여도 괜찮아요. 성공을 위해서는 내만 성공하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실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닌 어떤 성공?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언약적인 영적 세미스의 성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려고 누구 부르셨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작은 언약을 하나님 주셨어. 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요, 작은 언약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잡기만 해도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것이 보니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내가 지시할 땅으로 이것은 내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얼음 속에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뭡니까?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기분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속에서 아니면 결정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 예.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예. 근데 말씀을 따라갔는데 또 그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어려움이 오게 돼요. 어려움이 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말씀 따라갔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무엇이 생기냐?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자꾸 더 내려갔는데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자꾸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언약을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언약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 그리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씨로 일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직도 아들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네 씨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믿으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 울산이 살아나고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그 축복받는 정인의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 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우상 숭배가 강했던 그 친척 아비집.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그 땅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땅에 있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 우상 숭배하는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복의 근원 삼아 주시려고.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붙잡아도 돼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뭐 하시겠다?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 결국은 복음가진 자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예. 그러니까 근원적인 복의 근원 축복. 예, 5가지 축복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예. 어떤 언약입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언약 붙잡고 아브라함이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습니까? 움직였어요. 움직였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말씀 따라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응답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그냥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때에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앉아있는데 오냐? 앉아있는데 오는 것이 없어요. 움직여 가라면 가면 돼요. 서라면 서면 되는 것이고 그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는 근원적인 축복, 복의 근원이 될지라.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네 시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맞습니까? 우리의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인도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른 것이 무엇이 축복입니까? 돈 많은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오는 것이 응답, 이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 흐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 때, 결단할 때 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을 축복입니다. 언제요? 결단할 때. 무슨 결단? 믿음의 결단.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온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예배가 최고 행복한 예배, 나를 살리는 예배, 하나님의 인도받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나올 때에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누굴 데리고 나왔습니까? 예,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왜? 혼자 놓으면은 좀 쓸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의 아들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롯을 굉장히 많이 의지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죠? 결단하게 된 겁니다. 네가 자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하겠다. 네가 먼저 땅을 차지해서 나가라. 결단하게 된 겁니다. 같이 있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때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척박한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이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결단할 때부터.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내 것을 버리는 순간부터,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을 버리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무엇이 보이냐?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버리는 그 순간부터, 안 된다는 불신앙, 할 수 없다는 불신앙, 여러 가지 많은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겁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너는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그리고 종과 형을 다녀보라. 네가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준다. 아멘. 예, 우리가요 진짜 믿음의 결단과 함께 내 것을 노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을 버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자가 맞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맡기는 인생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동서남북 종과 행.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행에서 뭐죠? 예, 기쁜 마음으로 단을 쌓았더라.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아브라함. 오늘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모든 마음의 두려움과 또 불안과 불신앙적인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 네.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후대 응답 뭘 주셨는데 몇 세 때? 예, 100세 때.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에 하나님이 3절에 2절입니까? 2절에 예.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한 시간표를 분명히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100세 때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실현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을 지어 성취하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 응답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결단? 믿음의 결단. 예.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결단.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후대가 누굽니까?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받은 축복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예. 1절에서 19절에 이제는 이삭이 자라가지고 잘 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네 독자 아들을 잘 크고 있는 이삭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아들 그것도 100세 때 난 아들이잖아요. 100세 때 난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런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힘들게 어렵게 100세 때 하나님께 약속으로 주셔놓고 왜 뺏어 가려고 하십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그렇지 않을까요?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히려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안 바치랍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건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경제적인 축복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제를 바치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이것저것 다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 과연 바칠 수 있을까요? 네. 11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것저것 재면서 할 때도 많은데 아들을 바치라? 바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결단했습니다. 믿음이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삭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씀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리아 산에 같이 올라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였죠. 누구였죠? 수양을 준비하셔가지고 멈춰라.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무엇이 확실하게 각인됩니까? 복음이 각인되는데 하나님은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시험이 그러니까 사단이 준 시험이 아니에요. 사단이 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표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의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결단나냐,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느냐 따라서 오늘 응답은 시간표가 달라져요. 시간표가 달라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많은 테스트를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자? 복음을 붙잡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지어 성취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막 응답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그 가문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언약을 가지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네. 내 기준, 내 수준으로 하나님 믿지 말고요.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우리 단체에 있다가 나가신 분이에요. 그 이제 일반 교회 다니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만나보니까 상처가 너무 많아요. 자기 딴에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자기 중심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자기 기준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자기 열심으로 믿었던 것 같아. 언약 붙잡은 것보다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낙심이 된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됐냐? 전부 상처가 돼버린 거 있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했다고. 누구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불신자가 잘 되는 거 보니까요, 자꾸 비교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이러냐? 내가 수억을 투자해가지고 운동성수를 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 이제 상황이 이러냐? 그러면서 이제 완전 낙심되어 있는 상태. 우리 열심과 우리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 현실에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만나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저를 보낸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무엇을 갖고 있냐? 설계도를 갖고 계시는 것이다. 그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점검해라고 하는 거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짓냐? 아니다. 중간중간에 뭐하냐? 점검하지 않냐?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표다. 하나님은 한번 자기가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구절을 여러 가지 얘기해 주고 또 시편 121편을 매일같이 10번 이상 읽어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회복해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될 것이고,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결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뭡니까? 전도, 선교, 이 흐름이 보이는 거죠. 언약의 망대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이제는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많은 응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못 느낄 뿐이라. 왜? 남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최고 축복하는 것이 뭡니까? 생명운동. 생명 살리는 겁니다. 결국은 생명 살리고 생명을 전달하는 망대가 되기 원한다고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축복했습니까? 왜 이삭의 경제의 문을 여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뭡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 주실 이유가 뭡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 경제 축복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그 경제가 전도와 선교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어느 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으로 뭐 해라고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여러분 100배의 축복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됩니까? 자,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연봉이 5천만 원이다. 지금 연봉은 1년 동안 받는 전체적인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자, 그럼 100배면 얼마냐? 자, 5천만 원 연봉인데 10배면은 5억이에요. 100배면 50억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5천만 원 내가 연봉을 받는데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50억을 벌어들였다. 이해가 됩니까? 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제? 결단할 때.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향하여 진짜 마음에 품고 한다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진짜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전도 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결단하고 믿음의 언약 속에서 현장 전도 운동에 서 맞는다면 주실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경제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셈의 근원을 얻었으니까 뭐 두말할 거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경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로봇이 뜻이 뭡니까? 번성입니다. 번성.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번성해 하는 축복이 로봇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진짜 전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승리만 품고 있으면 하나님 로봇의 축복을 주시겠다. 어떤 우리가 상황 속에 있더라도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응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선교는 뭡니까? 재앙을 막잖아요. 재앙을 막는 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하는 것 자체가 그것에 있는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는 겁니다. 지금 개인 재앙, 국가 재앙, 세계 재앙 다 와 있잖아요. 지금 완전 재앙 시대 아닙니까? 길거리 가다가도 칼 맞아 죽는 시대. 그래서 요즘요 인기 있는 물품이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 방탄조끼입니다. 앞뒤로 나를 보호하는 방탄조끼가 요즘 그렇게 유명하대요. 왜? 언제 뒤에서 칼 찌를지 모르니까. 언제 앞에서 찌를지 모르니까. 보통 사람들 보면 목을 찌르려고 하지 않잖아요. 얼굴 찌르려고 하지 않잖아요. 배라든지 가슴을 찌르려고 하니까. 그 방탄조끼가 요즘 그렇게 인기 품목이래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그 모든 세계가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이 없어요. 최고의 안전한 곳은 우리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내가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뭡니까?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피난자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피시라. 나의 높은 망대시라.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 명문가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문이 복음 명문가의 가문이 된 거예요.
언약의 망대를 붙잡고 언약의 망대를 씌우는 그 가정은, 그 개인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 복음 명문과의 응답들. 아멘. 이 축복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어야 되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주신 응답들이 많거든요.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야만이 이제는 하나님 축복받게 될 것이고, 전도, 선교, 이것 때문에 경제 응답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24 하는 거예요. 기도 24는 뭐죠? 리듬을 타는 겁니다.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리듬을 타는데 큰 리듬은요, 말씀 따라가는 거죠. 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기도. 예, 그 아침에 여러분들 먼저 힘을 얻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점심 때는 이제 이런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깊은 기도를 누리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 시간표. 이 리듬을 계속 타는데 이것이 생활이에요. 생활 리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활 리듬, 말씀의 리듬을 타고요. 그리고 여러분 산업의 리듬을 같이 함께 타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리듬을 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응답 받아가는 그런 중직자들,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시작하는 거, 그죠? 그러면서 뭐죠? 2030, 2080 우리 랩런트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24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화요일날 되면은 우리 랩런트들 여름 성경 학교, 여름 성경 캠프를 합니다. 그걸 두고 집중 기도해서 그 시작이 앞으로 랩런트 운동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3040 시대가 일어나야 돼요. 30대, 40대, 그리고 40대, 50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두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발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죠? 발판입니다. 그래서 3040, 4050 이 시대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죠? 이제 중직자 준비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 일꾼들이 세울 시간표가 내년에 이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진짜 70제자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정말 식민운동에 관심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가를 그런 중직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은 안수집사 준비를 하고요. 권사로서 준비하고, 우리 안수집사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는 또 장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두고 만약 24시 기도, 이번 주에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좀 집중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왜 경제 축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망대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많은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눈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을 주셔야 할 그 이유가 전도와 선교 때문인지 믿습니다. 여기에 방향 맞춰가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게 역사하시고 하는 곳곳마다 사람 살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살리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또 그 사람들을 교회화시키고 제자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화요일날 있을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가운데 정말 미래 살리는 영적 세미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